박재희가 쓴 경영전쟁시대 손자를 만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물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먼저는 물은 높은 곳을 피하여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의 움직임은 순리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황을 거부하거나 역류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지형에 따라 물줄기를 바꾼다 했습니다. 사람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변함없는 상황이란 없다 했습니다. 승리의 전술도 한 가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승리한 전술로 또다시 승리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라 했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듯 승리의 전술도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또한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듯 사람도 일정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잘 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 상황에 맞는 나를 준비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는 길이 물처럼 진행이 된다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에는 이렇게 물처럼 산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통해 신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의 가는 길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했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편 기자도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디로 도망가도 쫓아오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사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좌우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볼 수 없다라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욥이 그래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순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어느 날 자신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욕창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에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상황에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신앙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만난 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도 역시 욥의 아내와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각자마다 2013년도를 어렵게 통과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나 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그분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3년 생애 기간 중에 인간과 같이 채울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또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신음을 하는 중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즉 택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용기를 내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2014년을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단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가는 길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이 마치게 되면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자기의 무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찾아올 심판대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자신의 시련을 금 재련에 비유한 것은 그의 염원이 재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인격과 명예의 회복임을 암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그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금과 은처럼 여기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욥은 자신이야말로 신앙 인격과 신앙 안에서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연단을 신앙의 연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단이 마치고 나면 자신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 같은 거룩한 신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단련 중에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처럼 느껴지십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욥처럼 이러한 신앙의 단련을 내가 받고 있다면 아마 견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단련을 받아야만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정금 같은 신앙인은 몇 분이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단련도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단련이 각자마다 감당할 수 있는 단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난 이 단련을 통해 모두가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생명을 건 목회를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역은 정말로 생명을 건 목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어느 날 병원에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진단 앞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3일을 못 넘긴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그날부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마다 성도님들이 교회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을 못 넘긴다는 가난 선고를 받았던 목사님이 며칠 동안 핏덩어리를 12번이나 변기에 쏟아냈고 복수로 찼던 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그 암세포가 있던 자리는 보이는데 그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단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련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단련 속에서 분명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불순물이 없는 신앙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른만 582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성도님들의 입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으며 기도할 때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단련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줄로 아시고 그것을 감사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욱더 견고한 정금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길은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 서게 될 때에도 승소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를 무시하는 자라고 공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여기 일정한 음식은 나의 규칙, 나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규칙, 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에 있는 본성의 법, 곧 지체의 법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의 제약된 본성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 즉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유야 어쨌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받은 자가 많다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욥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자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을 믿는 그 역시도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되고 이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현실로 인해 저절로 고통스러운 절규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신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용기를 빼앗아 가셨고 두려움에 떨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공포감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이 어두움이 자신을 끊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흑암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를 끊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멸절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에게는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임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완전한 멸망을 받을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은 접을 줄 알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받게 되지만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낙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이러한 시련 앞에서도 그는 오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행복자의 비결은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복자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축복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가나안 시대를 위해 더욱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생활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온갖 시련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올 한 해도 욥과 같은 정글 같은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2014년의 첫날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제1에서 제5 청년 회원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물과 같이 순리대로 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된다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단련을 받고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련을 잘 통과하여 정금 같은 신앙이 된 욥에게 찾아온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했던 3명의 친구에게 하나님은 분노했다 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신다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복보다 더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자 시대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음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장수와 건강, 물질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시험과 환난 앞에 오히려 우리가 받을 정금과 같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실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련 시간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와 돈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교회를 통해 연단을 받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정복한 것처럼 경양 40주년을 통해 단련을 받았던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의 산지, 정금과 같은 신앙의 축복을 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과 오늘 헌신하는 제1, 제5 청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